찬송가 208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께 영광 돌립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죄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많은 허무한 존재임을 알기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명철을 구하게 하시고 총명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관심과 높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이 죄물에다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눈이 맞춰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기도하려고 주의 재단에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모였나이다.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 원하여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한 가정의 기도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소원의 기도들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응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심에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있는 성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찾아가셔서 모든 질병 파쇄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리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예레미야 45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얼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을 의량을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위로하는 예언, 예레미야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위로하는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45장의 1절에서 5절까지 짤막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에 제목을 붙어 있으면 결코 내용에 있어서는 짧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45장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바룩에게 뭘 약속하시다? 구원을 약속하시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있어서는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단을 어떻게 나눴냐면 1절에서부터 3절 가는 거예요. 3절까지가 뭐냐면 피탄에 빠진 바룩이에요. 그래서 그 3절 말씀에 보면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도와셨으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욥기서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고통에 고통을 더할 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외면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루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루는 아는데 실질적인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믿느냐라고 말하면 예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가 답이에요. 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탄에 빠져 있는 이 바룩을 위로하기 위해서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위로하는 예언을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5절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위로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예레미야가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바룩아,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 아주 탁월한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뭐하라? 인정하라. 그러니까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의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권을 인정하면 어떠한 어려운 위기라도 어떠한 여러분들의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고도가 저쪽으로 올라갔다가 울중으로 내려왔다가
그런 기복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저쪽으로 쫙 올라가게 되고, 이것을 조절 못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팍 빠져서 세상 모든 죄짐을 지가 혼자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해,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해. 그러니까 세웠다가 헛쓰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심었다가 뽑는 것도 누가 한다? 여러분 봐봐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한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 금방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던가요? 안 해서 그 친구들이 와서, 새 친구들이 와서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수없이 말을 하지만 욥은 긍정해야 안 해요? 아니요. 항변하잖아요. 계속해서 욥기 42장 중에서 37장까지 계속 항변하고 36장까지 항변하다가 37장에 젊은 그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젊은 변론가가 나오기 시작하죠. 엘리후라고 하는 이 젊은 변론가가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가 그것을 설명해 봐라. 근데 욥은 나이가 엘리후보다 한참 많았거든요. 늙었어도 엄청난 나이를 많이 먹은 최고의 고령자, 최고의 철학자적인 그 입장에서 욥을 향하여 계속해서 충고해보지만 욥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든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적 대답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밝히면서 그는 나라들을 세우기도 한다, 나라를 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는 것, 죽는 것 누구의 뜻에 있다? 당신 뜻에 있다. 오늘 내가 부자로 살거나 가난한 자로 사는 것도 누구의 뜻 안에 있다? 당신의 뜻 안에 있다. 내가 건강하게 살거나 내가 질병에 의해서 연단받는 모든 것도 누구의 뜻 안에 있다? 여호와의 뜻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불러야 할 노래가 찬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주여 뜻대로. 그러니까 오늘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그 주권을 원래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이 다 갖고 계시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주권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다? 여러분들을 향한 위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위로함을 받기를 바래요. 이 집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며 나무를 뽑고 심고 뽑는 이 모든 것은 이 예레미야의 그 주권사상, 하나님의 향한 주권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0절 한번 보세요. 1장 10절 예레미야 1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과 열국을 누구의 손 안에 있다?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고, 이게 예레미야 가지고 있는 주권 사상인 거예요. 또 하나 2장으로 가보세요. 2장에 가면 21절을 여러분들이 다 함께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심은 자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31장으로 후딱 뛰어넘어가 보시기를 바라요. 31장의 5절을 여러분들 다 함께 보시기를 바라요. 31장 5절 시작.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루살렘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베델에 있든지 성경에 보면 그 어느 곳을 내가 지정하여 두든지 그것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땅에 그러하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45장 4절 끝부분에 보면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줄을 그어놓고 나라의 국경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줄을 그어놓고 국경선이 돼요. 나라와 나라끼리의 경계선을 국경선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이 토지 여러분 알잖아요. 토지가 다 여러분 줄은 안 보이지만 암암리에 줄이 다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줄 경계선 측량하기 위해서 토지대장 떼야 안 떼요? 떼어요. 토지대장 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참 우리나라 참 여러분들 참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여러분 측량할 때 선점하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 자, 공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차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땅덩어리를 측량을 하면서 공차라고 하는 것은 볼펜선, 연필선 그 두꺼이를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볼펜선, 연필선이요 1mm 들어가고 나오면요 그냥 이 다반사예요. 다반사. 그런데 우리가 이웃하고 분쟁할 때 보면, 재산권 분쟁할 때 보면 뭐예요? 벽돌 하나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측량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정도는 공차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땅에 토지를 샀다. 그럼 내가 먼저 측량하고 측량한 사람한테 잘 측량해 달라고 하면 자기가 볼펜선 공차 안에 이 사람 더 주는 거야.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와서 증명해 주세요. 그러면 고개를 깨우깨우 타는 거지 뭐. 이 공차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또 하나 토지대장이 변해야 안 변해요? 들어가도 변해야 안 변해요? 여러분 빼앗겨도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토지대장의 줄서는 안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이웃과 싸운다는 것은 참으로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건축할 때 이거 경계선 측량할 때 들어가고 나가고 빨간 말뚝 딱 받고 사인해주고 가잖아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 사람하고 대화하기 좋잖아. 측량했어. 봐봤어. 내가 박은 게 아니야. 공식기관에 와서 봐봤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온 땅에 그러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 땅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저 산에서 살고 있는 들짐승에게도 여호와의 주권은 미쳐요. 보잘것없는 미생물과 같은 그런 곳에도 여호와의 주권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은 전 세계에 미치며 아무도 그를 거역하거나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라는 말인데, 여기서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대사를 행하셨다. 클때 일사자예요. 대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매일매일 감격스러운 큰일들이 생산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대사를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작은 일들만 생산돼요.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큰 일이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하나님의 큰 일, 이런 책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일을 행하신 것이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우주 만물 창조한 거? 아니면 천지 창조? 아니면 뭐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대사거든요. 오늘도 바로가 네가 비탄에 빠져 있을 수 있다. 네가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이런 말 쓰죠. 좀 세속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보면 콧밭 들이고 있어라. 예, 여러분 접시물 갖다 놓고 엄마 나 이러면 안 살 거야. 나 접시물을 코 박고 죽을 거야. 코 박고 죽을 거야. 예, 임마 그 접시물에 네 코 박아도 안 죽거든. 거기다 코 박지 말고 콧밭 들이지 말고 일어서 바로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바로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일어서.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바로가 누구의 음성으로 들으면 좋겠어요? 나의 음성으로. 이름을 바꾸면 돼. 내 이름으로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가 괜찮어. 나라가 없어져도 나는 너를 안전하게 둘 거야. 바로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을 당해도 너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충실하게 기록한 너,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 큰 일은 뭐냐면 이런 거라고 그래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수에 넘치는 일을 네가 찾느냐. 오늘 여러분 너무 분수에 넘치는 일은 찾지 마요. 이런 거예요. 아이고, 이런 가끔마다 천여총각 중매 제가 가끔 하거든요. 천여총각 중매에서 결혼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저를 통해서 신학교 선배들을 제가 저는 저는 중매에서 그 잘 엮어줬거든요. 형 어떤 여자가 좋아? 어떤 여자가 좋아? 그러면 나한테 막 얘기해. 근데만 형 내가 보니까 봐봐 전도사님, 봐봐 형이라겠다 전도사님 했다. 그래 내가요. 제가 아이 봐봐 저기 전도사님 저 계시네 저 계시네. 한번 비교해봐. 저분이 짱일 것 같아. 짱일 것 같아. 에이야 나는 나무꾼 같고 저렇게 예쁜 처녀가 나한테 시집 오겠냐? 아니 왜 비관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 그래놓고 이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홍영사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마음이 끌려. 그렇지. 내가 보기에는 꼭 선녀와 나무꾼 같이 보이긴 해. 그렇지. 그런데 내가 그러면 저 누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줄까? 관심 있다고 말해줄까? 그랬더니 기회를 좀 보자. 더 기도해보자. 그래놓고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야 가서 좀 다리 좀 놔줘라. 그런단 말이에요. 가서 내가 누나한테 이런단 말이에요. 누나 어떤 남자가 좋아? 또 썰을 쫙 한단 말이야. 그렇구나. 누나는 그런 취향의 남자를 좋아하구나. 그런데 아무리 봐도 누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누나는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양반이요 내가 왜 혼자 살아야 되냐고 막 길길이 날개죠. 그때 내가 한마디 쓱 던지지. 저기 있는 전도사 저 형님 전도사 어때?
야야야야야 말도 마라 말도 마라.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둘이 같이 밥 먹고 있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결혼하여 살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엮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요 저를 보면 뭐라 그러면 이야 역시 황 전도사 탁월한 선택을 했다. 아니 형 장가 안 가는 거 보니까 내가 안쓰러워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엮어준 거 아니오. 그랬더니 고맙다. 밥은 잘 사더구만. 그니 뭐 그래가지고 엮어준 얘가 꽤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바로기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지나친 욕망 갖지 마. 내가 보기에 내가 미치는 것 같아 항상. 아니에요. 저는 결혼할 때 우리 안사람 같은 건 미안해 안사람 같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안사람 같은 사람을 내가 얻는다. 이야 그 제가 표현할게요. 새벽 시간에 이거잖아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안사람을 통해서 제가 가끔마다 우리 안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야 잃어버린 두 아이를 더 얻었다면 야오가 보냈을 건데 그래도 그 중에 둘만을 건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사람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둘 더 건졌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 얘기를 원로목사님하고 여행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 아이를 지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 아이를 키워봤는데 그 세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첫 22살에 결혼했다고 그러더구만요. 22살에 결혼했는데 임신이 탁 된 거예요. 원치 않은 임신. 그래서 떼려고 마음 먹었는데 아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그렇게 분명하는 거 뛰지 마라. 그래서 마음이죠. 뛰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호도를 하는지 그냥 어머니 아버님 하면서 그렇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떼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자녀가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자녀는 좀 무리다 싶어가지고 한 자녀를 또 떼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지금은 마음이 아픈지 모르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챙겨주는데 내가 챙겨주는 것 같이 생각했던 그 잘못을 목사님 원로가 되고 보니까 그게 인생 가운데 참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오늘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큰일 행하세요. 헛된 욕망은 갖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는 나를 향하여 문일을 행하신다.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 마음이 뭐예요? 평안함이 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말씀으로 나를 준비하고 성령으로 나를 준비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바로기가 어떤 야망을 품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야망을 품은지 알 수 없고 하여튼 먼저 이 야망을 버릴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갖는 인간적 야망은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뭐하라? 인정하라. 여러분 이 야망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속에서 자꾸 뭐가 일어나냐면 이 비교의식이 일어나요. 비교의식. 여러분 크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여러분들의 야망이냐면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앞에서 항상 컴플렉스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큰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작아요 말아요? 작아요? 자체가 조그만 거라고 해도 큰 차를 만나는 키 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키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내 헛된 야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야망 때문에. 그러나 그 큰 차 가진 사람은 더 큰 차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 또 하나 예쁜 마누라 얻었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마누라보다 더 예쁜 여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거 버리고 저 여자 얻을까?
이런 헛된 야망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주어진 것에 감사. 바로가 네가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모든 것을 뭐하여 노량물 주듯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온 세상에 환란이 있고 모든 사람의 재앙이 내려질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 네 생명을 내가 손에 옮겨쥐어서 네 생명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 노량물이 여러분 어떠한 노량물이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보장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가 보존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너의 가는 모든 곳 내가 있는 어느 위치 네가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네가 좋은 일을 만났든지 슬픈 일을 만났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를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슬피 울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그러니까 오늘 마음의 상처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일하다 보면 서로 어이씨 똑바로 해 잘해 못해 해요 안 해요? 한다고. 그래도 상처 주면 된다 안 된다? 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 나를 해할소냐?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여호와를 기뻐한다 하고 여호와의 주권 사상이 바로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무장하고 있으면 어떠한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아요? 풍랑 속에 요동하지 않아요? 역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시험이 있는 걸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목요 영성 집회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주의 종들이 모여오잖아요. 주의 종들을 잘 오늘도 섬기고 잘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믿음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빠르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안전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내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야망으로 가득 찰 때가 있고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우울증으로 빠질 때는 한없이 우울증으로 빠져가는 존재인 것을 다시금 재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원주일 이태성 권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바치오니 주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 하는 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을 사랑하는 권사님과 우리 원선생님에게 풍성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목요 영성 집회 위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노혜선 목사님 주님 앞에 예물드려 기도하오니 여종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오늘도 여종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슴에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귀한 한날 여종을 통하여 큰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귀한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우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